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주를 맞이하여 어떤 주일 예배 거룩하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이 작업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우리 3절 합시다. 내 주의 손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다시 한번 4절.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신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틀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당당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 때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경기를 위해 다 같이 모였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선수들 11명이 팔레스타인 해방 조직의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화합을 모토로 운동 경기를 펼치는 그 올림픽, 그 신성한 올림픽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놀라고 또한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데요. 그 모사드는 작전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노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인 그 범인들, 그 주범들을 찾아서 처단을 했는데 정말 치밀하게 정보력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걸린 것이 아니라 외신에 따르면 7년,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까지 그 범인들을 추적해서 하나하나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움직였던 이스라엘 조직을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겼고 목표물을 정하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그 치밀함에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했는데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이 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작전을 준비할 때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수주 전에 그 날짜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작전의 이름이 장고한 분노 작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이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그들의 그 작전과 그들의 끊임없는 치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살기라고 할까요?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유대인들의 끈질긴 표적이 되어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우리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총독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베스도였습니다. 그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2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바울을 공격하려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죽이거나 테러를 하거나 율법을 어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각오를 아마 말씀을 통해 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살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벌써 죽었겠죠.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후손이든지 그 다음 사람이든지 바울을 여전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공격한다는 것, 바울을 해야겠다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탄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험악한 가운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적인 공격. 오히려 우리를 쉽게 더 넘어뜨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을 때 가인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왜 미움이 싹틀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예배 가운데 깨달았다면 마음에 들어온 그 미움을 다시 온전한 예배로 바꿀 수가 있었고 사탄을 물리쳤을 텐데 가인은 자신의 미움을 살인으로까지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그의 게으름과 음란한 마음을 틈타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을 전쟁에 다 내보내고 원래 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왕은 자신은 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냈습니다. 늦은 오후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하도 못 본 척 눈을 가리고 돌아섰으면 될 것인데 그 마음을 억제하였으면 될 것인데 간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자신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살인자의 자리까지 다윗은 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이 좋아 자신의 땅을 다 팔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땅을 팔아보니 그 돈이 상당한 돈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욕심 가운데 들어옵니다. 얼마를 감추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여 속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여 우리 마음에 개입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좀 괜찮지 않을까? 다시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영원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유혹들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그럴 거라고 여기는 믿음의 행동을 저버리는 것들이 있나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바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머리가 좋습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내 주위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예배 때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게 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들이 느헤미야를 자꾸 부릅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너도 지도자고 우리도 지도자니 지도자로서 서로 좀 화합을 해보자. 그러니 만나자. 좋은 결과를 마련해보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하는 그런 다른 지역의 총독들은 계속해서 지금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우리 고사성어 중에 삼고초려라는 게 있잖아요. 3번 정도 하면 이제 마음이 돌아선다 했는데 4번이에요. 4번. 야 아무것도 아니야. 만나기만 하자. 근데 느헤미야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짓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잠을 자고 옷도 벗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들이 불러서 가겠습니까? 안 갔다는 거죠. 우리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부하들과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많이 가면 그런 문장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치워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름다운 자리가 되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죄의 찌꺼기가 없는, 죄의 보물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지역마다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 앞에 선 바울과 유대인들은 벨릭스 때와 똑같이 또 재판을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지겨운 일이죠. 바울은 그런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떡하죠? 당당합니다. 바울을 벌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총독 베스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정결하고, 그는 당당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정결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떳떳한 존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 없이 죄를 짓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육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 사람은 수도사,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되고 수도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놓치지 않고 늘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정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6시간이나 고해성사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숙소에 누웠을 때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죄가 자신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다른 신부나 수도사에게 말해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6시간, 7시간, 10시간 울부짖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 뭐예요, 여러분? 담대함이죠. 나 죄인이야.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니까 담대함과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고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10시간 했습니다. 11시간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중요함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나눈 형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는 아니어도 피보다 진한 물을 나눈 형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피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제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그렇게 합해질 때 우리는 어떤 죄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그 길을 세상에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길을 밟지 않고 죄된 땅을 밟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를 해도 그 길 안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율법으로
율법으로 했는데 자유함이 없다가 예수의 피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마음, 예수님의 보혈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예전이죠. 처음에 만화로 나온 작품인데 그 제목이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데스노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것이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길에서 노트를 하나 줍습니다. 근데 그 노트는 신비한 힘이 있는 노트예요. 죽음의 신의 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누군가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그 노트에 쓴 이름에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 노트를 가지고 뭐 나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단한다, 이런 내용의 그런 내용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도 그런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 이름을 써야겠다. 쓰고 싶은 사람 이름이 있다. 우리 죄된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리 만족을 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일어나면 안 되죠. 저도 죽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된다고 죽이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는 무엇이냐? 회개의 노트를 넘어서 감사의 노트입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죄 목록의 회개의 노트, 이것은 여러분 뭐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성문을 쓰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저 이제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반성이 아니라 감사해라. 너의 삶 가운데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일을 감사해라. 회개 노트가 아니라 감사 노트를 우리에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온전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그 감사 노트는 우리를 바울처럼 적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사단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대단한 감사 아닙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기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 따스한 가정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노트, 그 감사 노트, 여러분도 작성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매일의 삶, 밤마다 저녁마다 감사로 마무리할 때 분명히 그 다음에 맞이하는 하루는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그런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더 큰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큰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벨스 총독에게나 새롭게 온 베스도 총독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라고 나옵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이며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영어로 하면 시저지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총독인 당신 베스도, 당신은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베스도도 벨릭스도 잡아두고는 있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거 내가 무시하겠다, 나는 황제한테 가겠다, 자신의 의로움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될 백보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그 심판은 지옥에 가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기 위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가서도 절대 자신은 더 이상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편견, 우리를 가로막는 것, 우리를 정죄하는 것, 이 베스도처럼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여러 가지로 올가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세상을 피해 주거나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대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여러 가지로 상소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얽매이는 것,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 커지게 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 커지게 된다. 서양 사람들이 요즘 10대 20대 쓰는 말로 어그로를 끌고 우리를 욕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우리를 바보 같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상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추정하여 복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못지않게 우리를 추적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8절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범인을 잡을 때 쓰는 추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행 끝에 그 인도하신 끝에 무엇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었던 죄를 인해 또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잡혀있는 것처럼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눈빛, 그 핀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자신에게 항상 바르고 뿌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역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아니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받게 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심판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맞이하는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이렇게 넓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나 허덕이며 닮을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 끝이 나지 않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를 올가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단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그들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영원한 심판, 아니 로마에 가서 심판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지금 겪고 있는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방패막을 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또한 지향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의로움을 아버지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며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스토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또한 이입시켜 또한 아버지 해결책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죄가 올 때도, 또한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올가맬 때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입술, 또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도와주심이 세상의 편견과 죄악의 유혹에 덫에 빠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